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내용이 길기 때문에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하에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늘 복음 전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선행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느껴지는 공동체가 될 때에 비로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이유로 올바른 기대감 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정보를 나누고 교제를 합니다. 그렇게 만나다 보면 기쁨의 만남도 있지만 스트레스나 갈등이 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가 잘못되는 이유를 대부분 보면 잘못된 관계 때문에 무엇인가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잘못된 기대감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우리 형제자매들, 부모님이니까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기대감, 어느 정도의 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치에 너무 모자라거나 아니면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해주지 않을 때에, 그래서 그 이후로 내 삶이 피곤해지고 자꾸 힘들어지면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마다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러한 가정이 나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는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어머니가 하갈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 주었는데 애굽에서 애굽 여인을 아내로 얻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마음이 한동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가정 안에 씻지 못할 많은 아픔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은 애굽 여인입니다. 애굽 여인이 애굽의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언어도 통하고 관습이나 문화 등등이 같기 때문에 동질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어느 나라의 아내를 맞이하는가는 그 여자가 섬기던 신도 함께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아라 당부하신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때 가나안 땅에서 얻어주었나요? 어디서 얻어주었죠? 메소포타미아라는 먼 곳에 가서 동족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준 이유,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만큼 타 국가, 타 종족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애굽에 있는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은 며느리가 믿고 있는 그 신을 자신도 믿겠다는 겁니다. 아들 이스마엘도 그 신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은요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 가정과 함께 지냈습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26년이고요. 또 첩으로 들어가서 16년 이상을 아브라함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하갈의 삶은 어땠을까요? 날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자신도 직접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길렀던 318명, 고작 18명의 사람을 가지고요 4개 국가의 왕과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을 때 그때도 함께 있고요. 또 거부가 되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날마다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겼을 때도 그러한 꿈에 나타나서 다시 찾게 하는 그 모습도 경험했고요. 자신이 임신했을 때 또 쫓겨났을 때도 직접 찾아와서 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섬세하고 따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렇게 억울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요. 살 길을 열어주시고 자신의 아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4절서부터 21절까지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셀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이 상황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늘을 불러오시되 아가 무슨 일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쪄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아이를 통해서도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광야에 있을 때에 어머니 하갈이 아들을 위하여 애굽에서 며느리를 얻어 주었더라. 여러분, 그래도 이스마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직접 들었던 여인입니다. 그래도 아들에게 아버지의 민족을 따르게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언약의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녀는 분명 이삭이 태어났다고 해서 떡 조금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주면서 허벌판 광야로 내쫓았던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 대한 큰 상처와 깊은 아픔의 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갈이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면 날마다 부딪혔던 사라에게도 이런 아픔과 골이 있었겠지요.
11절에 보면 얼마나 그가 강경하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했는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은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 끝없이 원수의 삶을, 아픔을 대물림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을까요? 바로 잘못된 기대감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기대감이 많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이 이런 불행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주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넘쳐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겐 아들이 없었지요. 그러자 15장 3절에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계속해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길리운 자 중에서 내 종이나 하인 중에서 나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4, 5절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는 것을 이때는 믿었어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고 나서 좀 더 시간이 지나자 여전히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정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두 사람 다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부족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계속해서 나타나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기대감이 흔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감은요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믿음이 없을 때에 아무리 존귀한 자라도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부의 이 기대감이 부족한 것은요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찾아와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18절까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기서 그는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만 이런 것이 아니라요 사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장 10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증인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기대감이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속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높여라. 내가 전능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 한번 10장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 이러고 나서 정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감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대할 분이 하나님이라면 최대한 그 기대함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못된 불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사라는 하갈을 첩으로 주었고요. 하갈이 임신하자 오히려 하갈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당했습니다. 또한 사라는요, 그런 무시를 당했던 것이 가슴에 쌓여 있다가요, 자신이 이삭을 낳자 그 하갈을 겨우 떡 하나, 물 한 가죽 부대를 주며 광야로 내쫓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기대감을 높이시고 높이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누구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잘못될 때 이렇게 잘못된 인생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 옆에 한번 보십시오. 함께하는 사람들. 눈이 좀 감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이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악하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원래 악하기보다는요, 상대적일 수가 더 많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했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프로야구에 보면 기아 타이거즈의 김기태라는 감독님이 계세요. 이분이 형님 리더십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선수 시절부터 이 김기태라는 선수를 그렇게 동료들, 후배들,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분이 감독이 되었을 때요, 선수나 코칭 스태프 할 거 없이 야, 우리 감독님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이 감독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얼마나 선수들이 똘똘 뭉쳤는지 전력은 그렇게 안 됐는데 우승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김기태 리더십이 어떤 건지 연구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기자가 김기태 감독에게 질문했습니다. 감독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따른다고 하는데 살다 보면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해줄 수가 있습니까? 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 저는 누구에게 무엇을 해주든지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주든지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뒤에서 제 욕을 하든 배신을 하든 그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도 반갑고 그에게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감을 낮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높게 해주되 상대방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바라지 않는 것, 낮게 잡는 것, 그럴 때 올바른 관계가 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라와 하갈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준 것은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미안한 감, 그 마음 때문에 준 것입니다. 하갈이 결국 이스마엘을 잉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는 하갈을 종다르시 했고요. 특히 자신의 권위, 자신의 이치를 이어받을 때는 무자비할 정도로 하갈을 무시했고요. 그런 대접을 받았던 하갈은 또 어떡합니까? 자신이 아들을 잉태하자마자 바로 그러했던 사라를 무시하며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재산과 권리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참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시작! 왜 이렇게 졸린지. 저도 졸립니다. 제가 이상한 말을 해도 알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요, 상대방에게 너는 이래야 돼, 이런 높은 기대치를 들이미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니까, 그래도 부모님인데, 우리 목사님이니까 이 정도 해주셔야지, 우리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기대감은 낮게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요,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내가 더 충성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높여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 주시는 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잘못된 결과를 낳게 하는 기대감은 바로 환경과 입장에 따라 기대감이 바뀌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입장은요, 수시로 바뀝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요, 쫓다가 망하기도 하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무시받던 사람이 어느 분야에서 특출나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환경과 입장에 따라서 우리의 기대감이 바뀌면 여러분, 심각한 불행이, 아픔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전도사 시절이죠. 그때 저를 유난히 따르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한 10살 정도 어린데 제가 볼 때 참 맑고 순수했던, 정이 가는 그런 전도사님이었어요. 이분을 저에게 처음 소개시켜 준 분이, 이 전도사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부모님이 신림동에 사시고 환경미화원을 오래 하셨대요. 지금이야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 그때는 굉장히 월급도 약하고 어렵게 사는 그런 때였는데, 실제로 신림동 그 쪽방촌에서 이렇게 산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 옷도 항상 이렇게 허름하고 신발도 막 이렇게 약간 좀 떨어지고 이런 걸 신고 다니고 그러세요. 그 사역지도 잘 못 구해서 알바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하면 100% 제가 다 냈는데 2년 정도 교제하면서 그분이 저희 군포로 40-50번을 오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오고 보고 싶을 때도 오고, 그때마다 항상 식사를 대접했는데 기대를 전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저는 사역을 하니까 그래도 명절 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주면, 용돈도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주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저에게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로 큰 실수를 해서, 이제 이분과 교제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분이 아니었어요. 주변에 제가 그분 아는 분이 그 전사님 되게 굳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도 저는 워낙 어려운 분이니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집이 굉장히 그래도 부자는 아니라도 여유 있는 집안인 거예요. 집도 2층 양옥집에 길거리에, 그때 당시도 10몇 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30몇 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전세 집을 구해주는데 저희가 평생 모아서 살던 집보다 훨씬 더 큰 전세집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단 한 가지, 그분에 대한 정보가 저에게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뀐 것 하나 때문에요, 그 전도사님이 괘씸해지기 시작하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목회자로서 그래도 끝없이 사랑해 주었으면, 기대하지 않고 김기태 감독처럼 그렇게 품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갈도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했을 때 이젠 나한테 이래야 돼라는 잘못된 기대감 때문에요, 사라를 무시했고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사라 또한 자신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니까요, 이삭을 놀렸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정말 처참할 정도로 그를 내쫓았습니다.
상황과 입장은 수시로 바뀌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잘못된 기대감을 갖고 행동하면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생이별해야 되는 아브라함 남편에게도 아픔을 주었고요, 또 하갈에게는 얼마나 아픔을 주었을까요? 오늘 15절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하갈의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복 덤불 아래에 두고 하고 화살 한바탕 앉아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언제는 아들이 필요하다고 그 늙은 아브라함의 첩이 되게 하더니, 그동안 구박받으면서 오랜 시간을 참아왔더니 이제 아들을 낳았다고요.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종들과 그 많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떡 하나 물 하나 이렇게 내어주며 허벌판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차마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화살 한바탕 떨어져 펑펑 우는 그녀의 마음 안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고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런 아픈 마음은요,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갈에게만 그랬을까요? 이스마엘에게도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어머니가 애굽 여인을 아내로 얻어 주었더라. 이 말은요, 이제 믿는 사람들과는 결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절교하겠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또 우리 예수님이 세운 나라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올바른 기대감을 정립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행복해지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모두가 아름답다 말하는 내일이 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요, 기대감을 높게 높게 잡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낮게 낮게 잡으시고요, 또한 어떠한 상황이 입장이 달라지더라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게 잡으셔서 좋은 관계를 날마다 만드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사랑을 실천하는 데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일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모두를 살리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가장 좋으신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렇게